2025년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 수요일까지 전도서 강해가 다 끝났습니다. 그 전도서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경외에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게 구약의 핵심이고 또 신약의 핵심입니다. 오늘서부터는요, 그 교회론이라고 흔히 불리는 에베소서를 오늘서부터 이제 강해를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읽고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가 기록된 때는 주후 60년대 초반, 대략 61, 2, 3년쯤 그 어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기록된 장소는 로마의 감옥입니다마는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이죠. 훌로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셋집,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쇠사슬을 차고 그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의 풍랑을 만나고 로마에 들어가실 때가, 그때가 주후 59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태 동안,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도행전 28장 30절로 미루어 보건대, 에베소서는 그때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에 관한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
해석한 서신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전체를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창세 전에 이거는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 전으로 이 창세, 이거는 코스모스의 기초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는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는 물질 세계예요.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게 코스모스입니다. 그 코스모스의 기초 앞에서, 그러니까 물질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욕망 추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런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읽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흔히 빅뱅이 45억 년이다, 40억 년이다 이러는 지금 세상에 40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허탄한 신화처럼 들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 코스모스와 대조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요, 신령한 복,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이게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티코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 그런 의미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물질과 욕망,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의 그런 질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더 높이, 더 많이, 더 강하게 자기를 세워가려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45억 년 전에, 빅뱅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 건 너무 허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창세전에는 코스모스의 기초 앞에서, 그런 세계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복,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인가? 영적인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요, 4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요, 이 아가페라는 말은, 저보고 이 아가페라는 말을 번역하라고 하면은요, 저는 생명 존중, 타인의 인격 존중, 전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노예들에게는 노예의 생명과 인격은 존중해주지도 않고 존중받으려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갖다가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예요. 하늘로부터 먼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심지어 노예까지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물고 빨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나 필레오가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게 된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자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과 승천으로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고 그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런데 캐톨릭은 교황을 향해서 포비라고 그러죠. 파파. 아버지.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방 종교들 거기서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호칭을 갖다 써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제사장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교황이 그 타이틀을 그대로 써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저는 그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사용하는 호칭들, 파파와 폰티펙스 막시무스만 생각을 해도 이게 좀 영 아닙니다. 찝찝해요. 그 호칭을 빨리 버리면 좋겠어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교황을 아버지라 부르고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성경대로 안 하는 거죠. 네. 자, 1절부터 봅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의 기초입니다. 에베소서는 물질 세계와 물질주의와 그 다음에 욕망 충족,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조, 그 세상 앞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줘요. 우리 얼굴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해요. 우리의 세포가 달라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강건해져요. 우리가 몸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요. 우리의 몸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에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을 통해서 그 뜻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는 말의 그 표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 어디로 파송하셨는가?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파송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와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받았을 때에 누리는 그 엄청난 영광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영광 속에 머물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 신실한 자들이요. 끝까지 마음이 일편단심이 됩니다. 중간에 변절이 되질 않아요. 그게 바로 신실한 자들의 뜻이에요. 충성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요. 이 평강이 이 뜻이 에이레네잖아요. 평강이 에이레네라는 동사가 에이레네라는 명사가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에이로라는 뜻이 동사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다예요. 하나가 되다. 여러분 하나가 되면 전쟁이 없잖아요. 싸움이 없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 다툼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참 놀랍죠. 우리 속에 마음 속에 갈등이 있으면 거기 마음의 평안이 없잖아요. 내 마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이 평강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됨.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이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됨.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그게 정말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을 때에 그러면은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은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붙들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서 붙들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몸이 강건해지고 더불어서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사치하고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의 대명사는 이병철,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창업자이신 이병철 회장이었잖아요. 사람들이 흔히들 그러죠. 이병철 회장이라고 하루에 4끼 먹나? 그분도 3끼 먹고 우리도 3끼 먹어요. 그분도 밥 먹고 우리도 밥 먹어요. 아무리 그분이 옷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도 양복이 한 벌 입는 거, 그분이라고, 난 양복이 여러 벌이니까, 난 양복 한꺼번에 3벌, 4벌 입을 거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사람, 돈이 많으나 적으나,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밥 먹는 거. 정말 진짜 축복은요, 좋은 음식이 아니라, 좋은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죠.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좋은 입맛입니다. 모든 게 맛이 있으면은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음식은 좀 소박해도 그게 막 꿀처럼 달아, 소화가 잘 되고,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그게 바로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믿을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7절에 그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데요. 그 죄사함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마음의 태도고요. 허물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어긋장 놓는 행위, 잘못된 행위, 그게 허물이에요. transgression. 네.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가정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인류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창세전을 갖다가 빅뱅이 있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물질주의와 욕망, 충족, 권력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게 훨씬 저는 이 해석이 좋아요.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서부터 에베소서를 함께 읽으며 상고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을 깨닫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